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던 성령 충만이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성도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은 곧장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어서 믿는 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걷게 하므로 예루살렘은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재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기독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인데 이 부부가 자기도 밭을 팔아서 구제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가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잘못된 것들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구제 때문에 교회의 성결이 깨질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거짓된 구제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말들이 없이 조용할 수 있지만 반면에 성장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죄악된 사람들이 이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구린내가 나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를 말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읽어보면 동시에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의 제자는 바로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이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광의적인 의미로 바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바깥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이기는 하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대 바깥에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고 시기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근방에 오시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이 예루살렘 유대 근방에 살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그룹이 있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로부터 자꾸 구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상대편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미 나왔던 그런 사건인데 그 5장에 나온 이 사건하고 6장에 나온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5장에서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생겨나게 된 문제가 바로 거짓된 구제의 문제였고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던 구제의 불균형 문제였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모범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도대체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난 거야? 왜 구제를 빠지게 했어? 왜 구제를 좀 균등하게 하지를 못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무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전념을 해봤지만은 너무 손길이 따른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전념을 해봤지만은 도저히 우리 손길을 통해서는 이 구제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구제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본연의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소홀하게 되더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문제와 지금 교회의 입장을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가르치는 일을 젖혀두고 구제와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7명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 사람을 집사들이다, 집사로 세웠다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접대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는 공개라는 말입니다. 접대, 공개라는 말이 나오고 21장 8절에 가서 이 7사람들을 지칭해서 7 집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근거해서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6장 이 부분에 나오는 7사람을 7 집사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이런 것이 나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접대를 일삼는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먼지 속을 달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밭에서 이 흙구덩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를 하는 사람, 공개를 하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 곧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집사는 먼지 속을 달리며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먼지가 펄펄 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 자기가 그 임무를 감당을 하는데 먼지를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성경 속의 집사님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일해야 할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사의 자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집사의 자격 조건을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상태의 자격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100% 나 자신이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안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날마다 매일마다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말은, 지혜라는 말은 항상 지식과 같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칭찬을 듣는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된다라고 사도들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봉사를 담당하기 위함이다. 공개를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먼지가 풀풀 나는 박해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하면 사도는요, 세우는 자가 주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는 자이고, 집사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세움을 받는 사람이고, 사도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지만은 집사는요, 공개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남을 접대하는 것, 이런 일에 전적으로 수고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들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7명을 뽑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회중들에게 뽑아달라고 부탁해서 회중들에게서 뽑힘을 받은 사람이 7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 있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후제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 지도자를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면 자기의 과부들이니까 그 구제가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 7명을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회중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경 최초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장로님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결국 집사님들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흔히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항존직이 여기에 다 있다,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과정을 4단계로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세우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보다도 필요가 먼저이겠죠. 왜 세워야 되느냐, 세워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되면요, 할 일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부흥 발전하고 평안이 든든히 서가게 되면
할 일도 덩달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니 교회는 일꾼들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세운 목적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직분을 탐낼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남의 직분을 깔볼 필요도 없습니다. 낮추어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내가 월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반대로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장로님들이 월권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는 평신도는 성도대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꾼의 자격을 제시했는데,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은 갖추지 않고 임직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임직받은 그 사람들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임직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런 자격을 다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자격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멋지게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그 자격에 합한 사람을 성도들이 뽑습니다. 사도들이 목적과 자격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성도들이 성도들 중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뽑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성도들 우리가 뽑는다. 사도가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가 그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것도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제한한 7명에게 안수하여 항존직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 놓았더니만은 분쟁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구제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그 문제가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전화위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격 있는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들이 봉사의 일을 다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직분자를 세워놓았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직분자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문제가 더 많아진다면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냐?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효과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직분자는 세워놨는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시끄럽고 말만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망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합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사명을 다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부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8,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8,000명이 넘는 거예요. 8,000명이 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직분자를 세우고 났더니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제자의 수가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정말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퇴보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끄러웠던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경꾼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독관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웠고요, 봉사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과 더불어서 모든 중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욱더 수가 많아지고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으며 이들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성전을 버리고 이탈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유대교의 성전 중심 체제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으므로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 예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나 아니면 그 직분의 원함이나 교회의 재정적 필요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임에 맞는 일꾼을 뽑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 선정에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선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인물로 양육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세움을 받는 본인도 자리를 탐하기보다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꾼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각 사람을 그 직분으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부름 받은 대로, 내가 이 직임을 맡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신방하고 치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 출납과 봉사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권사님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는 것과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은사 충만은 강하게 은사 충만은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채워 모두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보는 주의 일하리라. 우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